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네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네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네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지휘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살 수 있었고 소망이 없던 우리들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6월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남은 삶이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너무나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백수가 되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버리지 마시옵시고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방송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사옴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지금은 미비하고 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이 기독교 교육 방송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도울 자가 되어 주시어서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복음의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협력하고 수고하시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종들을 기억하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시며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며 맡겨준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선찰할 사람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떨릴 때도 있습니다. 나 또 맡겨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을 충성된 자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어요. 충성된 자. 어디에서든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어느 분야에서든지 크든지 적든지 맡은 바 자기 일을 잘하게 되면은 서로가 편하고 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할 일을 남에게 맡길 때에는 미사가 매끄럽지 못하고 어떻게 두 번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겪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먼 나라를 아마 나가게 됐나 봐요. 그래서 종들한테 이제는 각각 자기의 재능을 따라서 일거리를 주고 갔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돌아왔을 때에는 충성하는 자와 충성치 아니한 자가 판가름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나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라면은 자녀로서의 본분이 있을 거예요. 자녀로서. 그러면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죠? 공경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경외의 대상이죠. 부모는 공경을 하고 하나님은 경외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맡겨주신 일을 아이고 나는 조금밖에 맡겨주지 않았습니까? 소홀히 하면 결국에는 그 적게 맡겨주셨다는 그 핑계로 소홀하게 되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엄히 문책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충성된 자라고 하면 어떤 일에 충성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어요.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맡겨주었으니까 나는 이게 정말로 우리 주인이 나한테 5달란트를 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궁리하다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겠지요. 그래서 장사를 해서 수익이 나니까 5달란트를 남기는 이러한 결과를 맺어왔더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이라고 하면 크든지 적든지 다 있어요. 목사님한테는 목사님의 사명이 있고 또 전도사님한테는 전도사님의 사명이 있고 교회 장로님한테는 장로님의 사명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 집사님은 집사님, 성도는 성도의 직분이 있듯이 그 직분 따라서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네가 감당하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등한시하다가는 결국에는 누구한테 뺏겨요? 충성하는 사람한테 뺏기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다 일을 감당을 해요. 때로는 힘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어? 뭐 교회 청소부터 그냥 그러다 보면 때로는 야, 내가 참 일복도 많구나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얼마나 못했으면은 이렇게 내가 다 했고 한탄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잘 성도들을 양육을 해서 잘 가르쳐 놓고 풍성한 그 열매들이 서로 자기들이 맡은 일을 이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결과는 비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그걸 해결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정말로 큰 일인데 큰 것만을 바라보고 적은 일에 등한시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 안에 뭐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직분을 가지신 장로님도 계실 것이고 권사님도 계실 것이고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목사님도 계실 줄 알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맡겨준 것이 아니라 다 각자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이 한 부흥집회 때 오셔서 그런 이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집사님에게 이제 직분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집사님한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집사님이 집사님의 직분을 잘 감당을 하면은 무엇을 한다고? 집을 산대요. 그런데 집사님이 그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에는 집을 못 사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겨준 것이 무엇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요 큰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이야기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되어진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길가에 이렇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할아버지인가 그 나이 많은 늙으신 분이 이렇게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그냥 저렇게 앉아 있는 것을 어떤 그 뭐라고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그 뭐라 그러죠? 그냥 쉽게 말해서 거지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소녀 거지가 그 앉아있는 그 폼새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자기 손에 있던 그 구걸해 갖고 왔던 그 몇 푼 된 것을 지어주면서 배고프시면 이걸로 여기 하십시오 하고 줬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엄청난. 그러니까 그 부자가 저기를 자기가 체험을 한 거잖아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린애를 수소문에서 데려다가 이만저만해서 네가 나에게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줄 사람이 없다. 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었는데 네가 마치 너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나에게 주었으니 나는 너한테는 내 재산을 줘도 되겠구나 하는 이렇게 해서 유산을 상속해 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주셨는데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에게 맡겨준 것이 무엇이든 간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맡겨진 우리 예수님도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 하셨어요. 또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맡겨준 일에 충성되게 일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유명한 성경에서 그냥 빼놓을 수 없는 모세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말씀을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일에 충성을?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에.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작은 일. 작은 일에 충성을 했더니만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고난까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0절인가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핑계가 많아요. 아이고 나한테 큰 것을 맡겨줬으면 내가 잘할 텐데 쥐뿔도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작은 일을 맡겨줬다고 투덜거리면서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입으로만 방정을 떨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그 생김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일거리를 주어줘요. 그런데 그것도 적은 일도 감당을 못하면서 큰 것 안 맡겨줬다고 투덜거리면서 부시렁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은 일. 적은 일은 뭐예요? 작게 적은 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동네 교회가 이렇게 애진 곳에 있어요. 한 20분 거리가 될 거 집에서. 근데 그때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반듯하게 지어진 게 아니고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지진 그 벽돌 만들라고 교회를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자꾸 이렇게 세면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자꾸 깎이잖아요. 비 오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허물어지고 다시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에 교회에 이제 저기 한다고 지은다고 집을 갖고 그래요. 집 이겨가지고 흙하고 이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벽돌을 만들거든요. 집에서 모르게 피다가 교회를 저녁에 가지고 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할아버지한테 들킨 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이렇게 물만 딱 뜨면 갈 쏟아지는 수돗물이 있지만 그때는 물이 없었어요. 우물도 없었어요. 그 시골에 가면 논두렁에 이만한 옹달샘 이렇게 듬봉이라 그러죠. 이제 전라도 말로 듬봉이라 그래요. 이만한 저기가 파져 있어요. 웅덩이가. 그 물이 가득히 고여서 겨울에는 꽁꽁 얼거든요. 그리고 돌멩이를 하나 가지고 가서 그 걸레를 빨기 위해서 한 손에는 걸레를 들고 한 손에는 돌멩이를 들고 얼음을 깨가지고 이렇게 얼어있는 걸레를 이렇게 빨아야 청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좀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청소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랑이 아니라 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던가 이제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불렀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적은 일, 교회 청소 하나, 화장실 청소 하나 하는 거 이것들이 다 적은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고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실 때에도 그래도 네가 더러운 것을 더럽다 하지 않고 그것을 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 거예요. 이게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해놓고 잘했으니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일이 좋은 일이 아니라 사람들은 안 알아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어느 것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어느 것이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 소소한 것 하나라도 살필 줄 아는 이것이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누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어느 누군가는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누가 이렇게 청소를 해놔서 깨끗하다. 참 좋네. 그러면은 그 사람도 보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어떤 마음을 들어요? 다음에는 이제 네가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잔잔한 감동이죠. 잔잔한 감동. 적은 일을 내가 남모르게 했지만은
어느 누군가는 알아서 그것을 다시 깨닫고 자기도 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는 것. 이와 같이 작은 것이라도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이 교회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 교회는 복된 교회예요. 적은 일일지라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예요. 없는 것보다는 가진 것만 아주 그냥 이렇게 보는 것, 보이는 것, 나타내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좋은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작은 것, 이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숨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적은 거 하나, 지극히 작은 거 하나, 한 일,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다못해 거지들한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적은 것일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을이, 또 여러분들이 사는 나라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적은 것 하나라도 충성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오늘 그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런 고난을 준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그 같은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재능대로 충성해야 돼요.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재능,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도 있겠지만 재능도 있어요. 재능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배워서 있는 재능도 있고 타고난 재능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을 잘하는 재능을 줘서 성가대나 그냥 뭐 행사는 독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기타를 잘 쳐가지고 기타맨이 되어서 또 어떤 사람은 드럼을 잘 치고 어떤 사람은 뭐 색스폰을 다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니까 그 재능대로 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다.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요, 가난해가지고 헌금할 돈이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60년대가 얼마나 가난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흔하지 않는 지금 내 애들은 뭐 10,000원도 우습게 알고 그냥 하루 이틀이면 다 쓰고 오더라고요. 우리 손녀들 보면은. 그런데 그때는 엄청 돈이 귀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한 번은요, 제가 바닷가에 갔어요. 바닷가에 가서 뭘 잡았냐? 그 사람들 따라가고 이 조개 같은 게 있어요. 삶아서 파는 거. 그걸 갖다가 삶아가지고 5일장 할머니 따라서 가지고 와서 팔아봤어요. 그래서 그때 헌금을 20원인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 수 없을 때는 뭐예요? 몸으로 얻어들여야죠. 몸. 그래서 저는 헌금 없을 때 하나님 난 드릴 거 없으니까 몸으로 드릴게요.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재능, 나에게 주는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 나는 할 수 없는 것밖에 없다. 재능이 없다. 그러면 몸으로라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뭐랄까요? 능력. 이것도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재능, 내게 맡겨주신 재능.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시는 애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그 분량대로 내가 믿음이 이만큼 오면 항아리 같은 믿음이면 항아리만큼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는 이런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종지기만큼밖에 안 되는 믿음이라면 내 믿음이라도 잘 간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5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어요.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땅속에다 꽁꽁 묶어놨다. 파묻어 놨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잘못해서 이거 그냥 잊어버렸던가 이거 그냥 이자를 못 내가지고 뭐 그냥 불리지 못했다면 내가 한 소리 들을 것 같은 본전이라도 그냥 건질라면 이거 꽁꽁 넣어놨다가 이거라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땅속에다 묻어놨다 이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내놓았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라도 남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안 했을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 며느리인가를 부잣집에서 며느리 뽑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쌀 한 마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로 이렇게 이제 차출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쌀 한 말씩을 다 나눠줬어요. 채택된 사람한테 이걸 가지고 한 달을 살아봐라. 한 달을 살고 남기고 온 사람은 그 사람이 우리 집 며느리감이다. 그런데 다 가서 한 달 동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제대로. 그런데 한 사람이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뭘 떡을 했어요. 떡을 해가지고 팔았어요. 파니까 어떻게 이자가 그 돈이 들어오잖아요. 또 해서 또 팔았어요. 또 남기죠. 또 팔았어요. 또 남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한이 딱 차가지고 이제 다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냐? 나는 그 한 말 가지고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지고요 다 놓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저는요 이 주인님이 주신 이 쌀 한 마리 가지고 떡을 했습니다. 떡을 해가지고 날마다 떡을 해서 파니까 이문이 생기고 또 본전을 가지고 또 파니까 또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 남았습니다.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겠어요? 그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롭게 재능대로 행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어 주심과 같이 일반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된 자가 되고 내게 맡겨준 재능이 무엇인가 내가 더 잘하니까 못하면 몸으로 떼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도리라는 거죠. 그게 충성된 자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냐 죽도록 충성 죽도록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 면류관이 꽤나 많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면류관이 많아요. 그러면 그 많은 면류관 중에서 나도 하나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죽도록. 그럼 목숨을 내놓고 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참 저는 가끔 그래요. 청개구리라는 소리를 잘해요. 하라는 것은 안 해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 더해요. 청개구리잖아요. 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를 쓰고 하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네 꽁무니를 띄면서 안 하는지 몰라요. 예.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무궁한 저 좋은 천국 세상 사람 다 못 가도 나 혼자 가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면류관 생각하면서 충성할 때 하나님 어때요? 그래 네가 세상에서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끝까지 죽도록 나를 위해서 충성을 했구나.
내가 좋은 것으로 네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실 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처럼 자기는 장로님이니까 그냥 의시되면서 그냥 장로 직분을 잘 했으니까 천국에 가서 이제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도 집에 그냥 번쩍번쩍하는 면류관을 쓰고 앉아서 있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 속으로 그랬대요. 예수님 나는 저보다 더 좋은 집이 있겠지요. 더 좋은 면류관이 예비되었겠죠.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 무슨 면류관을 원하느냐. 아유, 저 집사님 보니까 저 좋은 집에서 저 아름다운 면류관을 번쩍번쩍 빛나는 면류관인데 나는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 그래, 아나, 내가 너한테 줄 면류관이 여기다. 케이틀 모자를 팍 씌워줬다는 거야. 그게 면류관. 그만큼 생색을 내면서 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뼈아픈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믿음 하나로 충성을 했기 때문에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색 다 하면서 나는 이래봬도 장로니까 나는 이래봬도 권사니까 이러면서 목에다 힘 다 주고 충성한 하나님은 오지 숨어서 남 모르게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 앞에 놓였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네가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일컬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다니엘은 어때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를 해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하면서. 그런데 결국에는 어때요?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모의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반대가 돼요. 반대가 돼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자굴에도 던짐을 당하고 불못불에도 던짐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자는요 그 생명을 절대적으로 버려두지 않아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죠.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해 주시고 함께 즐거움에 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게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 책망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스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할 때는 이와 같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크든지 적든 오직 사명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되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고, 선다는 것은요, 내가 내 모든 행실이 거룩하여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요.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 살면서 또록 충성했을 때 그 충성의 대가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충성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자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았다면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맡겨진 일에 작은 일에 재능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고 그 눈에서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시면서 고생 많이 했다. 네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한영, 그 기쁨의 그 한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끝까지 충성된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